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뭐냐? 내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 혹은 주님이 나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 혹은 정반대로 간다. 그런 믿음이 사라지잖아. 그것도 길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나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어? 또 금방?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믿음이 없네. 그래서 주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나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은혜가 오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곁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써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변하고 가라앉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부터 들어오거든요.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들어와서 쌓여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서 다른 말이 나온다고요. 믿음이 아닌 다른 말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해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하잖아요. 어쩔 것이요?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나와요. 길이 많아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줄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 다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트로트 이런 노래 부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뭐예요? 전부 다 100%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변치 않아요. 내가 변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100번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을 이긴 사람들과 무너지는 사람. 환경에,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그냥 그 환경 거기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몰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거는 누가 개입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근데 그와 비슷한 말이,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이라도 세신 바 되었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 떨어지면 하나 떨어졌네, 두 개 떨어지면 두 개 떨어졌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세신 바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어떤 사건인지 나를 돕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라게 해요. 틀림없이 자라게 해요. 여러분, 연단과 시련이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 봤죠? 요 근래 많이 넘어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 못 움직여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이 좀 풍성해라, 할렐루야, 풍성해라. 네? 그럼 풍성해갖고 막 사랑해갖고 용서가 돼요? 안 되지요. 네. 안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야 되고, 성령의 깨달음이 나한테 와야 돼.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무엇인지 외부에서부터 와야 살아요. 따라합시다. 외부에서부터 와야 산다.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살아요.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살죠? 먹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살아요. 그 때문에 숨도 바깥에서 숨이 있어야지, 공기가 있어야 내가 인간의 육신도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살아요.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육신도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마찬가지. 혼이라는 게 정신, 이런 공부를 해야 들어와야 그러지, 공부가 내 안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난 너 기억자도 모르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내가 자꾸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강건해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늘 찬양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는 육신이나 혼이나 영이나 어떤 것도 혼자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혼자 못 산다니까. 혼자 못 살아요. 우리의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쌓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 승리해서 지금 이제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환영한 거예요. 왜냐면 사울 왕이 지금 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윗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울 왕을 지금 환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놈 새끼 보자 하고 지금 본 거예요. 네. 아니 여인이 전쟁에 대해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 있을 때도 사울이 가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것도 박수 쳐줄만 하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목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의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저놈이 내 나라를, 내가 왕인데 나를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그러는 황당한, 따라합시다,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다. 예.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를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아주 착하고 좋은 며느리인데 어떤 걸 보면 순간에 마음속에 저것이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무엇을 보든지 제대로 되질 않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한 것은 어디다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마음에다 쌓아놓은 것이 지금 것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헛소리를 막 했어요. 그렇죠? 정신없이 떠들어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되고 막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면 가만히 있는데도 막 속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입으로 막 욕이 나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워낙 착해갖고 어떤 불안 일 당했어. 그러면 뒤돌아서 저걸 그냥 내가 그냥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뭐라면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데 그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악이 어디까지 오른 거예요? 가득 찬 것이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얘기할게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뜨면 찬양이 나와야 돼. 어떨 때는 유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와야 돼.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고 큐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역사하면 가위를 많이 눌려요. 그리고 흐지부지한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육과 혼과 영이 잘못됐으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꿈속에서도 가위 눌리고 흐지부지한 꿈을 꿔요. 그렇죠? 그러면 잘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흐지부지한 꿈이나 어떤 좋지 않은 꿈을 꿨어. 그러면 그게 내 상태나 내 상태에 찾아오는, 미래에 찾아오는 어둠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쌓아놓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둠과 더불어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정상으로 올라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막 입에서 막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 그걸 이겨야 돼요. 꿈에서 흐지부지한 걸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두려워.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웠을 때가 한 번 있어요. 언제 가면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다가 이제 그 읍으로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끊어졌어. 그 친구 둘이랑 이 산을 넘어오는데 뭐 철책선이는 그쪽이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 그걸로 가야 돼. 근데 인기척은 아무도 없고, 이북 방송은 들려와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데 캄캄한 밤에 그때 진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기억해. 떠나갈지어다. 근데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가 엄청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 여러분 삶 속에 두려운 것이 자꾸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뺏깁니다. 환경에 뺏겨요. 두려운 마음이 오면.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오면 이거 왜 이런 두려움이 오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 이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구나.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사오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곁을 떠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것이 갑자기 나한테 덤벼들어서 골리앗도 죽였는데 물매 들어가고 골리앗도 죽였는데 저것이 칼 들고 나한테 덤비면 내가 이거
또 다윗이도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잘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거든. 늘 이렇게 맞았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저 멀리 천부장 여럿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부대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떠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수금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있었잖아. 이제 그 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오늘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또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갖고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잠깐 떠나기도 하잖아. 예. 여러분, 찬양하고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때문에 다윗은 수금 갖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친다고요. 예,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가라앉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잡생각이 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아주 어수선하게 만든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호와 씨는 총명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오게 하는 신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을 받았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요. 사울 왕이 그거 하나 갖고. 예. 그리고 나중에 별일 다 하잖아요. 예. 사울 왕. 그런데 다윗은 승리하는 삶으로 계속해 나가잖아. 예.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높아지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요. 돈도 많아지면 분별력을 잃어요. 지위도 높아지면 분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많이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 때문에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지금이 적당하다.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또 저런 말씀 왜 하실까?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자기 일생 전체를 망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다윗.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사울에게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건데,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자기를 저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때문에 오해를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시련이 있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냥 사람을 만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75세 부름받아서 100세가 다 될 때 99세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잖아.
그래갖고 뭐 종이라 그러고 종이 후계자가 되겠다 그러고 또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한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이라고 해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즉시했어요. 그날 밤에 그 말씀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살아났잖아.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로 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기근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아내 뺏길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그 땅이 어디 뭐 발 붙일 데가 없어요. 마누라 세상 떠났을 때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족속들한테 가서 우리 아내를 묻을 땅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은 얼마를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 주위의 경계 산과 같이 굴을 사서 거기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덤 쓸 땅도 없는.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만 한 거예요. 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니 맨 처음에 아들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녀는 주지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에요. 그 때문에 순종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꼭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 붙였을까요? 그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또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물을 또 2개, 3개 파면서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 물이 없는데 물 하나 파면은 우리 거다가 뺏는 거예요. 또 뺏기는 거예요.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보를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뺏기는 은사를 받았다. 따라하라니까요.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뺏기는 은사를 받았어.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는 엄청나게 준 거예요. 여러분 뺏기고 부족하고 없다 생각하면 또 한쪽에서 주님이 나에게 줄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뺏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뺏기면 그 때문에 걸로 끝나요. 근데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쪽에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왕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 이방 왕이.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유순한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 단호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기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에 들어가서 한번 잡아 혼자. 아니 지리산 말고 요 무등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 공원에서 가서 한번 가서 잡아. 그냥 그러지 말고 텐트 치고 한번 잡아. 그것도 엄청 무서워요. 예. 근데 돌 베고 잔 거 보니까 뭐 행편없이 어떻게 뭐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다 자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돌 가진 걸 올려놓고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구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기도에서 나온 힘이었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떠나라. 그래서 자기 아내 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준 양떼들 그 양떼 뭐 염소떼 이런 것도 전부 다 얼룩덜룩한 것은 전부 네가 가져라. 그리고 흰 것은 내가 갖겠다. 그래서는 흰 양만 줬어요. 얼룩덜룩한 걸 준 게 아니에요. 흰 양만 주고 얼룩덜룩한 것은 삼촌 라반이 아주 한 10리 20리 멀리 갖다 놨어요. 예. 겉들이 섞이면 이제 얼룩덜룩한 게 날까 봐. 그러니까 흰 그 양만 주면서 품삯을 여기서 낳는 얼룩덜룩한 것은 네 몫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아니 뭐 섞여 살아야지 뭐 이게 나오지 어떻게 이거 나오겠냐고 말이야. 그럴 텐데 싹 갈라버렸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흰 것만 내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얀 놈들만. 그래 하얀 놈들만 했는데 하얀 게 나와요 그게. 그런데 야곱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들 껍질을 벗겨서 아마 안에 속이 꺼먹고 어떤 껍질을 벗기면 하얗고 어떤 나무를 벗기면 속이 까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거 하얀 거 껍질을 이렇게 벗겨고 그놈들이 그 물 먹으러 오는 그 냇가에다 2개 세워놓고 얼룩덜룩한 게 나라. 주여 믿습니다. 얼룩덜룩한 게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한 거예요. 낳는 것마다.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백인끼리 결혼하면은 다 백인이 나와요. 그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해야지,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단풍나무하고 무슨 나무하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를 본 놈마다 전부 다 얼룩덜룩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한 것이 나니까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라반의 아들이나 그쪽에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재산 다 뺏기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려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삼촌이 마침 멀리 가서 3일 길인가 가서 양떼를 치는데 거기서 털 깎는 날에서 털 깎는 날은 큰 잔칫날에서 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내들을 데리고 자녀들과 같이 이제 내 양떼를 들고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데리고 이제 막 떠났어. 3일 만에 알았어. 그 삼촌이. 그래갖고 화가 나서 사람들 뭐 아마 뭐 수십 명 데리고 갔겠죠. 이제 뭐 말을 타고 그냥 쫓아간 거지. 그러니까 금방 잡히죠. 그래서 2, 3일 만에 이제 잡혔어. 근데 오다 자면서 막 이거는 양떼를 거르고 가니까 뭐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밤 삼촌이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쫓아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왜 도망갔냐? 내가 잘 보낼 텐데 왜 그랬냐? 뭐 자기가 알죠.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을 거라고요. 무라마나. 내가 그냥 갔으면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공수로 보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0년 동안에 내가 맡은 양떼들이 누가 잡아먹었거나 잃어버렸거나 찢겼거나 그러면 내 품삯에서 물어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 물어냈고 20년 동안에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으며 내가 눈을 제대로 붙인 적이 없다고 20년 동안에.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을 하지 않았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밤에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라반이 입이 싹 다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다가 에서가 온다는 말, 선물이 자꾸 오는데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하잖아. 그래서 응답을 받잖아. 그리고 에서와 하나가 되잖아. 여기서도 하나가 돼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따라합시다. 연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힘든 이야기가 들려오면 할렐루야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요만한 짐을 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지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질 수 있어요. 이걸 지고 뭐 100m를 가라 지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지고 가라 그러면 못 가. 따라합시다. 못 간다.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짐을 조금씩 늘려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조금씩 늘린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네.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진 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말이에요. 요 친구가 나한테 무거운 짐을 줘서 이 썩을 놈아, 이게 아니고 이 짐을 져주는 사람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준 사람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은 요 사람으로부터 온다. 아이고, 요 인간 그냥 칵 물어뜯을까 그냥. 그게 아니고 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 오라 이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에 요 정도 든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자.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거운 짐이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